하고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완연한 봄 날씨가 이제 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막 일어날 텐데 그 가운데서 간절히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모든 일들 벌써 2025년이 3개월이 훅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올해 계획하신 일들이 잘 진행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 말씀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사야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읽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간단하죠. 제1 이사야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을 기록한 것이고, 이 두 번째 제2 이사야는 뭐냐면 포로기로 이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그 바벨론이 거의 이제 무너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득세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국제적인 정세가 확 바뀌는 가운데 이제 이사야가 선포한 또 새로운 메시지가 제2 이사야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3 이사야는 이제 돌아왔어요. 포로기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뭔가 새롭게 변화를 일으켜내는데 그때 선포된 말씀이 제3 이사야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이사야 43장인데 이 부분은 두 번째에 해당되는 여러분들 내용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바벨론에서 다 적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대 근동 전체를 흔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극하면서 이 바벨론이 점점 쇠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바벨론의 패권을 잃어가는 과정 속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에게 어떤 틈새 같은 게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단단할 줄 알았던 페르시아가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무너져 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막 등극하면서 거기서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게 뭔가 이 틈새가 생긴 거예요. 그럼 강대국들이 서로 파워를 경쟁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2 이사야는 오늘 말씀에서 새롭게 마주하게 될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읽은 본문 전체는 어느 방향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알아요. 16절 말씀에 딱 시작하는 문장이 뭡니까?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여러분들 이 구절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억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아요. 뭐냐면 이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장면을, 이 문장을 통해서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뭐냐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 이스라엘들을 탈출시켰던 출애굽의 여정에 대해서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극적인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 오늘 그 16절 구절에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다 가운데서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자신들을 탈출시킨 이 애굽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주셨는지를 이들은 포로로 끌려온 상태에서도 그걸 들으면서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한테 있었다. 여러분 17절도 그 기억을 되살려 갑니다. 17절 보면 내가 병과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그럼 기억해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기억됐겠어요? 굉장히 통쾌한 역사였겠죠. 아마 이걸 두고두고 이스라엘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억에 남겠어요. 와,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우리한테 이런 대단한 일이 있었지. 정말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런 기억은 대대로 우리가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서로에게 이야기할 만합니다. 자녀들한테 얘기해주고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설명해주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한테 있었다는 것을 아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17절 말미에 뭐가 나오냐면
나 주가 말한다. 이거는 여러분도 예언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굉장히 포뮬러한 아주 형식적인 문장이에요. 나 주가 말한다. 이 뭔가냐면 이제 새로운 걸 이야기했다 그런 뜻입니다. 1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앞에 있는 구절은 여러분 영원히 기억될 만한 자랑스러운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제 뭐예요? 옛 일을 기억하지 말고 다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갑작스러운 이 선언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런 기억에 묶여 있다 보니까 지금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 너무 옛날에만 집착해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말이야.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있죠. 저 옛날에 날씬했었어요. 이런 얘기 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근데 본 적 있어야 말이지, 그죠? 저 옛날에 날씬했어요. 이런 얘기는 소용없는 얘기인데 옛날에 옛날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요즘 이걸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하면 뭡니까? 꼰대라는 얘기 듣죠. 젊은 사람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청년들한테 얘기할 때 제가 조심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옛날에 나 때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애들 일단부터 그럼 귀를 막아요. 아우 또 저거 꼰대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적 기억은 우리를 자부심 있게 만들기도 하지만 지금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현실은 파악하지 못하고 뭐예요? 지난 과거에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난 일에 대한 기억은 좋았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기억이 앞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 그것을 기대하라는 의미에서 더 이상 뭐예요? 기억하지 말아라. 더 이상 그에 매여 있지 말아라. 그렇게 선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 보시나요? 제가 보기 시작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조금씩 보고 있는데 쉬는 날마다 이렇게 봐요. 볼 때마다 울어. 내가 이렇게 눈물이 많았나? 이렇게. 그럼 이 드라마의 매력이 뭐냐면 과거가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뭡니까? 함께 섞여 보여줘요. 과거. 어쩌다 보면 헷갈려요. 이게 뭐지? 이게 또 등장인물이 똑같은 사람이 나오니까 이야기를 놓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매력이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 막 이렇게 다 보여줘요. 아들은 아버지가 돼서 자신의 아들과 마주하고 딸도 어머니가 돼서 자신의 딸과 마주합니다. 아들과 딸이 기억했던 좋은 날은 그들의 아들, 딸은 또 더 좋은 날로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삶과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부모도 이해하게 되고 나도 이제 아이를 키우니까 이놈 새끼들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놈들도 나를 좀 이해해 줘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하죠.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감동적으로 그려져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커서 아버지가 돼서 그의 아들을 마주하고 딸이 커서 어머니가 돼서 그 딸을 마주하는 그 이야기더라고요. 요즘을 여러분 좋은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예전 같지 않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정말 좋았다 이런 분도 있고 정말 좋은 시대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청소를 하고 나서 예배 끝나고 어찌하다 보니까 더 오래 남게 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같이 라면을 먹으면서 권사님 한 분이 라면을 사발면이 이만한 게 있어요. 보셨어요? 사발면이 이만해요. 안 믿는다. 목사님 거짓말 한다는데 진짜예요. 사발면이 이만해요. 이만한 사발면을 끓여갖고 한 10명이서 먹었던 것 같아요. 별미더라고요. 이렇게 딱 있는데 그거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을 나누면서 평소에 이제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내용은 대략 현재가 과거보다 좋을까? 그리고 미래는 정말 좋은 날이 올까?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공지능이 세상을 편리하게 한다는데 정말 그럴까?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과연 로봇의 역할은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 로봇이 막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누가 청소해요? 로봇이 청소해요. 로봇이.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핫하게 계속 나오는 이름이 앨런 머스크. 굉장히 그 사람이 꿈꾸는 게 뭐냐면 자율주행을 완성하는 거래요. 그래서 자동차에 그 핸들을 없애는 게 그 사람의 꿈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법으로. 근데 그분의 꿈이 그렇답니다. 하여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앞으로 어떤 영향을 우리의 삶에 미칠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몰랐던 것도 듣기도 하고 이야기에 걱정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집에 제가 돌아가면서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종교적 필요가 줄어들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목사는 계속 있겠다. 뭐냐면 밥줄은 끊기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지금 당장 열린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는 이제 세상에서 뻔한 공간이고 공동체일까? 교회 하면 사람들이 교회 이렇게 될 것인가? 아니면 더 좋은 공동체와 공간으로서 여전히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교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교회? 이거예요? 아니면 교회 두 번째가 돼야 되는데 요즘에 다들 분위기가 어때요? 교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교회가 앞으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지난 일을 기억하지 말라에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서 어떤 의미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붙들려 살지 말라는 의도도 약간 포함되어 있지만 이제 뭐냐면 새롭게 시작할 것들을 기대를 가지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19절과 20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라는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새 일은 하다시 아피크라는 히브리어 말로 이 문장이 그렇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new thing이에요. 그냥 새롭게 내는 길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유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 더 강한 것, 상상보다 더 크고 힘센 것,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이 올 것이다. 이거는 그냥 뭔가 새로운 거, 새로운 뭔가 something 이게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뭐예요? 더 강력한 것, 더 기억에 남을 만한 것, 더 대단한 것을 여러분들 뭐냐면 준비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하는 새 일은 이전에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문맥상으로 보면 출애굽 사건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출애굽 기념에 기억하지?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새 일이 시작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일보다 더 큰 일들을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일해 가신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셨어. 교회 역사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린 그냥 기억으로 남잖아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이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삶은 어떠냐면 포로로 끌려왔어요. 여전히 바벨론에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 포로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의 정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쇠퇴하고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가 득세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이 막연한 현실은 생각보다 두렵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혼란한 상황이에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게. 근데 막연하게 긍정적이기도 그렇고 부정적이기도 그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들은 각자의 성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정적인 거에 붙들려 있습니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뭐 별 다를 게 있겠어. 더 큰 나라들이 와갖고 우리를 더 어떻게 하겠어요? 괴롭히는 거 아니야, 힘들어지겠지, 뭐가 바뀌는 게 있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바벨론이나 이 페르시아 별 다를 게 없다는 그 생각에 머문 사람과 달리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끼칠 영향력에 뭔가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희망을 붙들려고 해요. 어떻게든 거기서 하나님이 그 틈새를 열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려고 노력해요.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고 분명히 이런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이 변화가 어떨 것 같다고 생각해요? 좋을 것이다 기대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새 일로 인도하시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이끌어내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을 되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냐면 이제는 그런 기억은 이제는 접어두고 그거보다 더 큰 기억, 하나님은 더 강력한 새 일을 준비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뭐냐면 더 큰 기대와 소망으로 그의 삶의 방향을 정하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의 선택은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득세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게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새로운 길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난주에 대한민국에 큰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 이 대통령이 탄핵을 이용해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이 결과는 누군가에게는 희망이고 누군가에게는 아주 절망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제가 경험한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벌써 두 번째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 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에 충실한 성숙한 민주주의가 완성되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 들어보니까 저 편이다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편이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나라라고 사람들은 신뢰를 세워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한 얘기 아니라 외신들이 그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기대의 입장이든 좌절의 입장이든 우리들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 새로운 대한민국이 세워져가는 경험은 우리는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는 늘 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갈등이 존재하고 서로 다른 입장에서 경쟁해서 정권을 잡으려다 하다 보니까 이 편 저 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그거를 초월해서 함께 살아가는 사이잖아. 그렇죠? 다를 수 있죠. 우리가 다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느 나라든 이 정치의 속성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 대한민국이 보여준 것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이 갈등이 절대로 민주주의보다 우월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줬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절차를 따라서 아무도 다친 사람 없이 평화롭게 그 과정을 만들어내는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전하는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경험하게 될 하나님이 마련한 새 일은 이전에 경험한 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큰 새로운 일들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은 막연한 기대와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신 일들에 대한 증거이고 희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새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그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사야가 말하는 새 일은 이렇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 여러분 광야는 미드바라고 히브리어로, 사막은 히브리어로 여시몬이라고 합니다. 근데 광야와 사막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광야는 물은 있지만 길은 없어요. 근데 사막은 길은 있지만 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 그 의미는 뭐냐면 각각 그 동시에 비슷한 존재, 비슷한 공간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길도 내고 물도 내서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 있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들이 포로로 끌려오면서 그 광야와 사막을 지나쳐 왔을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봤겠죠. 먼 길 가면서 그들이 지나온 광야와 사막을 보면서 그들은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야, 다시 돌아가려면 이 길을 또 지나가야 되는데 여길 지나갈 수 있을까? 굉장히 큰 막막함이 아마 그들의 삶에 가득 채워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끌어내 원래의 고향으로 돌려보낸다는 뜻으로 지금 사막에 물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낸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그냥 사람이 살만한 생명을 일으킨 게 아니라 그 막막함이 있던 공간을 그들에게 어떤 공간을 만들어요? 가볼 수 있는 희망의 공간으로 바꿔주겠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사람들에겐 그곳이 막막하다는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한 새로운 길로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들짐승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리와 타조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막막함은 광야와 사막으로 표현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세일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는 이 막막함을 사라지게 하는 세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막막함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나보면 우리들이 어찌어찌 그리 살아온 것 같은데 다시 그리 살려고 하면 못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막막함에 다시는 내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열린교회 생각해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열린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자, 이런 생각하면서 지난 시간을 더듬어 봤어요. 작년 이맘때 여러분들 교회를 이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모임을 가졌어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이런저런 모임을 가졌어요.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공청회도 총회도 하고 여기저기 교회 이전 계획을 알리면서 필요한 것들을 모으기도 하고, 지나가 보면은 어떻게 교회를 여기까지 이전했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만만치 않은 막막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죠.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또 교회를 이전하려면 이전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으면 저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 또 할 수 있을까? 또 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다시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이 문맥상 그렇게 나와야 되죠. 그렇죠? 다시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만만치 않았어요. 막막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나간 시간을 기억하지 말라. 만만치 않았던 시간들, 그리고 오클랜드의 경험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인지라 여기서 지내다 보면 왜 아쉬운 게 없겠어요? 그럼 그거 딱 좋지 않았어요? 저희 교회는 예배 딱 끝나고 밑에 딱 내려가면 뭐예요? 밥 먹을 수 있었잖아. 함께 쫙 공간에. 그렇죠? 한 공간에서. 죄송해요. 그 모르는 분들은 잘 기억 못할 텐데 거기서 예배 드리고 내려가면 그냥 식당이었어요. 다들 또 그 기억에 여기 오니까 제일 먼저 밥은 어디서 먹어요? 이거에 밥은 어디서 먹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앞에 너무 유리가 터져 있으니까 목사님 저 유리 막으면 안 되나요? 어떤 분은 유리가 너무 좋아요. 어떤 분은 저한테 저 유리를 막아달라고, 여기 좀 막으면 안 돼요. 저보고 어쩌라고. 그러면 다 만족스럽지 않죠. 네? 그런데 우리 애들은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희가 마음에 가득 채워진 것은 지나간 이제는 시간은 기억하지 말고 이제 여기서 새롭게 시작할 하나님의 새 일을 소망하고 기대하라는 소망이 생겼어요. 제가 여러분들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힘들어서 안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 새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도 지나보면 여러분, 교회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연회에서 마땅히 여러분들 뭐냐면 돈도 빌려주고 괜찮은 아키텍처하고 제너럴 컨트랙트를 만나가지고 이 공사를 잘 마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말하면 뭐 불평 없이 그냥 다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공사 비용은 다 갚지 못했습니다. 근데 돈 달라 소리를 안 해요,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 시간 되면 주겠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얼마나 고마워요. 저를 뭘 믿고. 여러분, 이사 오고 나서 오클랜드 교회 건물을 사겠다는 오퍼도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순조롭습니까? 마치 모든 게 착착 풀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끌어 가신 것 같은 어떤 이 만만함이 조금 이 마음에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건물을 사겠다는 오퍼가 좀 이상했어요. 근데 저희가 그냥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 똑똑해요. 보더니 목사님 이건 아닙니다 이러면서 카운터 오퍼를 갖다가 지혜롭게 해서 딱 보냈어요. 그랬더니 상대가 저희 건물을 팔지 못하게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과 계약을 했는데 안 했어요. 자기는 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이게 뭐 오퍼 주고받는 것 같고, 그걸 이행하지 않았다고 이게 뭐가 날라왔어요. 저는 생전 그런 걸 처음 받아봤어요. 우리들이 보낸 카운터 오퍼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순조롭다가 딱 막혔잖아요.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누가 뭘 잘못했지? 어디서 실수했나? 이 목사님, 저는 이러다가 교회가 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자, 걱정이 생겼단 말이에요.
다들 여러분도 교회 건물이 팔리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예전보다 더 여유롭게 지낼 것 같아. 그죠? 뭔가 생기면 뭐도 생기고 저도 생기고 막 생길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좋은 로펌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프로보너스, 이게 뭐냐면 이제 사회적 약자, 이제 우리 교회니까 난프라핏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변론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큰 로펌에서 도와줘서 지금 잘 힘써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쉬어가는 마음으로 오클랜드 교회 건물이 잘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시간을 마주하면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광야의 40년이 생각났습니다. 출애굽하고 해안길을 따라 가나안 땅을 가면 한 달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게 빙글빙글 돌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출애굽했던 1세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를 대신 지도자로 삼아서 들여보냅니다. 이건 모세 입장이나 출애굽했던 1세들의 입장이나 굉장히 억울한 거 아니에요? 한 달이면 갈 거리를 갖다가 40년을 쭉 돌다가 마침내 들어갈 때가 됐는데 뭡니까? 당신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원망이 나올 만한데 모세는 이 40년의 시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롭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할 것이다.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여호수아한테 그 당부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여러분,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보낸 모든 습관과 경험을 다 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애굽에서 먹던 고깃가마가 생각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제 광야에서 지내면서 뭐예요? 광야 생활에서의 어떤 지혜와 경험들이 생겨났을 거예요. 그들을 단단하게 훈련시켰고 새롭게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 광야의 경험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일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전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경험하고 익숙한 것들 다 내려놓고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마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희 열린교회가 내년이면 40주년이에요.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반복적이고 이 비슷한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다시 새로운 장소에서 열린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새로움을 마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 선언한 이사야의 고백을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너희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들이 경험한 것에 묶여있지 말고 새롭게 시작할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열린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들 스스로 규정합니다. 우리는 내성적이에요. 저희 교인들은 다 성격이 I예요. I. MBTI에서 I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E거든요. 그러니까 적응하기 힘들어. I. 내성적이죠. 우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쩔 때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인들은 자주 바뀌는 교회예요. 네, 맞습니다. 이전엔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새로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더 잘 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인들이 더 잘 정착해서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빈번하게 오고 가는 교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여기서 아이를 낳고 아이들이 그들의 아이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21절 말씀에 우리의 새로운 기대와 새 일의 소망이 근원이 되는 고백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절 말씀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말씀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의 마땅한 일입니다. 이 말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던 뜻이에요. 우리가 지음받고 이렇게 함께 모여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새로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허락하시고 오린다에서 열린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나간 경험, 지나간 기억들은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훈련시키는 새로운 장소에서 우리들이 자리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런 새로운 일을 집중할 때 하나님 마침내 이 오클랜드 교회 빌딩도 마땅하게 치리하시고 우리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의 방향과 이유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이 새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가세요. 그 일에 동참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께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고 새롭게 준비할 일을 기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와 소망을 품어봅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가득 하나님의 계획된 것들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외롭지 않게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